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또 무더워지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 가지로 또 여름을 잘 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참 일상의 삶이 참 어디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많이 좀 지칠 수도 있는 이때인데 여름도 오고 코로나도 계속 진행되고요. 이때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또 일상의 삶을 주어진 일상의 삶을 그냥 평범하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살되 너무 많이 이렇게 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상에 주어진 삶을 그냥 착실하게 살아가는 게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일상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며 또 하루를 닫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두 눈동자처럼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겸허히 주님 앞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영적인 일용할 만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친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교육의 문이 활짝 열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늘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특히 이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전능자의 손길로 붙잡아 주어서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한우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자영업을 하는 우리 직장인들과 사업자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생업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을 붙잡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눈이 주께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하고 싶어요. 목숨 걸고 감사하자. 목숨 걸고 감사하자. 참 영적인 생각은요, 잘 보시면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를 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는 기도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귀영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걸 다 알아요. 다니엘이 보통 사람입니까?
민첩하고 총명하기로는 그 나라에서 최고였던 재상인데 그걸 알고도 그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두 손을 들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일상이죠.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거기서 그는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해요. 그 모함을 받아서 죽는 그 순간이 지금 임박해 있고 실제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또 여러분, 누가 그렇게 싫겠어요? 누가 그렇게 믿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 때 해코지하고 뭐 이 정도도 그냥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한다.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다니엘 같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 이런 상황이 딱 들어오면 이게 소화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거를 허용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왕에 대해서도 어때요? 자기가 정말 봉사 충성을 다한 사람이 왕인데 조금 이렇게 좀 유드리를 좀 해줘도 되는데, 예외를 해줘도 되는데, 면책을 해줘도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원망스러워요. 이게 원망스럽게 보면 한없이 원망스러운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스럽고 왕에 대해서도 원망스럽고 자기를 모함했던 그 신하들도 너무 원망스럽고 이 세상 자체가 아주 진력이 날 정도로 진짜 진력이 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지요. 근데 이 다니엘의 이 공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이게 하루 이틀에서 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아주 하나님께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의 습관 중에 하나가 기도지만 저는 거기서 더 나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냐? 어떤 기도냐?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그냥 하나로 한다면 뭐 간구도 있고 회개도 있고 뭐 믿음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도 안으로 들어가면, 기도 학교 속으로 들어가면. 근데 그 기도 속에서 다니엘의 하나를 잡는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느 한순간에 한 게 아니라 계속 이게 마치 이렇게 보디빌더들 있잖아요. 그 보디빌더들을 보면 뭐 저는 그쪽 세계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1년차, 2년차, 5년차, 10년차 보디빌더의 몸이 달라져요. 계속 이제 증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라는 게 모든 영역이 다 그래요. 그냥 한순간에 점핑은 없어요. 꾸준하게 그게 된 때 어느 순간에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다니엘은요, 그 왕조가 4번 바뀌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4번의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으로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 그는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죠?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죠? 기도 속에서 감사는 일반 감사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감사는 합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써라. 자기 성찰 일기를 써라. 그런 것 중에 이제 감사할 것 제목들을 써라. 이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하고 만나 감사했어요. 누구하고 만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속에서 감사는 또 다른 거예요. 영적인 감사는 좀 다른 거죠. 뭐죠? 감사는 언제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 화면을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상황을 놓으면 감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이걸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지금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영적인 사람은 그냥 육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은 그냥 액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액면을 보면 두 종류로 나뉘겠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죠.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일 수도 있을 정도죠. 근데 또 한 부류는 정신 차리자. 뭔가 길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부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 또 영적인 사람의 감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도저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원망을 퍼부을 수 있는 상황만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묵상이 되고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을 쭉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원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빅피처가 있어요. 성경을 쭉 보자면 우리는 병에 걸렸거나 또 어떤 환난 가운데 빠졌거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구하죠. 막 이렇게 좀 이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게 됐을 때는 감사가 되는데, 그게 아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 맞아.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 맞아. 근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해? 막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삐쳐서 완전히 막 신앙이고 뭐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빅피처는 조금 달라요. 아주 달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은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어떤 자리에 있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심은 어디에 있냐면 존재에 있어요. 존재. 우리 존재.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자녀로 삼으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전에는 다 퍼즐처럼 다 이게 산발적으로 이게 흩어져 있는데, 이것이 합력해서 하나로 모여서 총체적인 선을 이루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잘 보이지도 않죠. 그림이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림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픽피처는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거길로 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뭐 태백산맥이건 뭐건 뭐 그 지류가 다 흘러서 강이 되고 해도 결국은 태평양으로 흘러가듯이, 동해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선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모든 고난이고 모든 삶이고 선한 바다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이제는 성화를 이루시고 거룩을 이루시고 나중에는 결국은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있어서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받으셨죠. 그 고난 속에서 과연 선을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 환난 속에서 과연 선을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거기서 고통을
발견하면 발견했지 선을 발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때 거기서 이제는 영적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이래서 그러신 거구나. 내가 이전에는 이거를 참 생각을 못했는데 또 이것이 나에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네.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걸 보게 하시고 그걸 따라가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거. 이제 거기서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단순히 입신양면의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범주에 있는 거죠. 다른 범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 일상의 삶도 실제는 더 붙들어져서 그 적들이 다 그냥 이제 그냥 끝나잖아요. 그 다음 장면에 가면 하나님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이 옷을 영원히 입을 수는 없죠. 잘 때는 벗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자죠. 여러분, 이제 화려한 옷은 우리의 외관은 꾸며줄 줄 몰라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대변해 줄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 어떤 권력, 어떤 부, 어떤 성공, 그런 화려한 옷들을 막 꿈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말 하나님과 연락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그 길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길대로.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연단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준 높은 감사, 좀 어떻게 보면 차원 높은 감사로 하나님 계심으로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 그 자체가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계신 걸로 너무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최고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이야말로 최고봉이죠. 영적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최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분 자체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끝장판이죠. 뭐 더일 게 없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늘 계시니까, 항상 계시니까 늘 감사하죠. 항상 감사.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천하무적의 영성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마 감사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일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고 짜증나는 것도 많고 원망도 되고 막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이 막 붕괴되는 것 같고 질서가 완전히 무질서해지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좀 다잡아야 되는데 우리를 다시금 다잡게 만드는 건 감사예요. 하나님께 빌립보서의 모든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할 수 없는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이게 감사할 제목이 없으면 그냥 이 얘기만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친 사람 아닌가 막 이렇게도 그냥 감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진짜 감사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한 게 크고 작은 것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들 감사한 게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버지 일들 일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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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요거 가지고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염려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기를 원하고, 감사가 더 배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가 더 증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을 닮은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빚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 범사에 감사, 늘 감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요, 말씀을 볼 수 있음에 감사요, 늘 함께 하심을 감사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감사요,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부어주심을 감사요, 믿음의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요, 매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 보호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심 하나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시감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먹고 입을 수 있는 것, 잘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요. 날마다 감사요. 범사에 감사요. 늘 감사요. 아버지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감사의 예물이죠. 여러분, 하루를 마감할 때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한번 이걸 실천해 보면 좋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 예배 드릴 때 감사 예물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감사거리도 준비해 보시고 감사 예물도 준비해서 그것을 다 써서 한번 예배에 나올 때 그걸 탁 주님 앞에 한번 올려 드리는 것도 아마 좋을성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나올 때 감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먼 거리로 만약에 오시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한번 오십시오. 한 주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의 훈련. 우리는 정말 부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인간의 연약함이 그래요. 허물짐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감사는 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서 감사하고 저런 사람 만나서 감사하고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를 보시면 특별히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참 매칭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환난과 영화롭게 한다. 환난에 빠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있죠. 왜 사느냐고 우리가 묻는다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답변하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일문답에 보면 하나님을 그를 종일토록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된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추리면 그를 하나님을 종일토록 즐거워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겐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기쁨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힘있게 막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환난 날에 빠져 있는 자가 무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환난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요. 내가 살기도 지금 급급한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신경을 씁니까?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까딱하다가는 인생 부도나기 십상인 때가 이 환난 때 아닙니까? 환난도 뭐 다양한 종류로 다가오겠지만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네, 오늘 말씀 보면 그 중간에 이어지는 부분이 뭐예요? 환난 날에 뭐라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환난의 때가 아닐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를 않았는데, 환난 때가 진짜 아주 극에 달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을 이제 결사적으로 이제 부르는데, 부르짖음에 한마디로 부르짖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부르짖는데, 그때 어떤 손이 나타나요? 내가 너를 건진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환난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나를, 환난의 늪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나를 이제 건져내는, 마치 바다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끄집어내는 것 같은. 근데 그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쫙 보시면 어때요? 환난 가운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죠.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지요. 언제나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불러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막 매달리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시고 들어오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나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보태거나 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스러우세요. 영광이 충만한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 이렇게 막 보태가지고 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그렇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찬양이 터지고 경배가 터지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막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근데 어떤 자가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죠. 하나님 불러내야 되는데, 평범한 때 또 평안한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안 불어요. 근데 환난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 여러분, 한나의 인생이 아까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을 한번 잘 보세요. 그건 환난이죠. 근데 그 다니엘은 그 환난 속에서 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다니엘의 이야기가 회자가 될까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 다니엘은 그 환난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갔어요. 왜?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감사하면서 의지했고요. 하나님 역사 속에 나타났죠.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면서 그거는 아주 영웅단처럼 두고두고 오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그런 걸 보게 되죠.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도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여인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것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우리 가운데 회자가 되죠. 다윗은 어떤가요? 모세는 어떤가요?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다 보면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평범한 때보다는 대개는 환난의 때, 위기의 때, 아주 절박한 절체절명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환난의 현장 가운데 소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에 빠진 자, 그 자는 하나님을 섬김에서 이탈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로 섬길 수 있는 자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이 시간 또 이 코로나19 속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많은 환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타날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환난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소환의 자리로 아버지 불러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부르짖음의 사람들, 강구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의 삶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 환난의 구덩이에서, 환난의 늪에서 빼내어 주고 건져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건져주시는 그 권능의 발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고 저희는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목도하며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